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잠언서 10장입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919면에 있는 919면 잠언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찾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해서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닫은 10장이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저주는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기울이게 되는 자는 반항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도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독이 있느니라. 악인의 이는 독을 물어먹느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설쳐가지고 10장을 읽었는데 9장을 읽었는데 한 2번 정도 깨고났습니다. 모기가 이렇게 밀린 거라서 전멸하고 다행히 자꾸 잘 잤는데, 자,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젊은이들을 위한 솔로몬의 잠언이 모아져 있었지요. 오늘 10장부터 22장까지도 솔로몬의 잠언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짧은 격언들이 모아져 있는 그런 잠언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9장까지의 분위기와 10장 이후로서의 잠언의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또 1장부터 5장을 통독하셨고 오늘 6장부터 10장까지 통독을 하시면서 그 이후로도 계속 잠언을 읽으실 텐데 분위기가 약간 다릅니다. 어제도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제 10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쌍으로 한 절 한 절 이렇게 쌍으로 비교하는 구문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모두 375개의 쌍이 있습니다. 그게 22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잠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속 이어지는 비교 문장 가운데 어떤 통일성이나 연관성, 연결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 절과 같이 이렇게 이어서 생각하시면 조금 연결이 안 됩니다. 어떤 의미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단락을 나누어서 구분 지으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잠언입니다.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절씩 그냥 의미들을 찾아서 한 절 한 절에 담겨 있는 교훈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이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거나 연결할 수 없다는 것, 그게 9장, 10장부터 22장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만 뭔가 할 수 있다면 같은 주제들로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드문드문 있긴 하지만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드문드문 있는 것들을 주제들을 묶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 다루고 있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10장에 다루고 있는 주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진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 내용이 중간중간에 등장하거든요. 잠언에서의 의인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이렇게 1장에서 시작했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본다면 악인은 누구겠습니까?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런 이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10장의 쭉 마지막 절까지 몇 번 반복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자, 여기 의인과 악인이 비교되는 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예, 의인의 영혼의 줄임이 있고요. 악인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의 줄임과 악인의 소욕이 대비되고 있는데요. 영혼이 줄이다는 건 무언가 고갈되어 있는 것이죠. 영혼의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소욕도 무언가를 갈망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갈급함이 있는데, 똑같이 갈급함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갈급함을 채우신다? 의인의 갈급함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차별을 두시는 것입니까? 의인이면 다 들어주시고 악인이면 무조건 말도 안 들어주시는, 밑도 끝도 없이 뭐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악인의 소욕이라는 단어에 힌트가 있습니다. 소욕은 욕망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무언가 해로운 것을 탐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해로운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갈급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추구하고 해로운 것을 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인의 뜻이, 계획이, 그의 삶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또 의인과 악인의 비유가 6절에도 등장하는데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있으나 악인의 입은 독을 물거느니라. 자, 6절에서는 무엇과 무엇이 비교되고 있습니까? 의인의 머리와 악인의 입이죠. 보통 머리라고 하면 머리는 무엇을 의미하죠? 머리? 생각을 얘기해요.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을 나타내죠. 추구하는 것.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 어쩌면 세계관. 그 사람의 세계관. 이런 것들이 머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선을 행하고 남을 선대하고 정직한 것을 생각하고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의 삶에 그가 행한 대로 축복이 임한다. 이게 의인의 머리에 있는 복이 임한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런데 악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악인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평소에도 거짓말을 하고 포악한 말을 하고 남을 해치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자신에게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마치 독을 먹는 것처럼, 그렇죠? 독을 먹는 것처럼 자신이 행한 모든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도 독을 끼치는 것이지만 독을 먹었다.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그 모든 삶의 행위가 돌아와서 자신에게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인과 악인 행동이 현재의 삶은 아니라 또 어디에까지 이르냐면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계속해서 악인과 의인이 비교되는 대목들이 있죠. 쭉 계속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끄집어내서 묶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념이라는 말은 회상한다, 기념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알아보기 위해서 표시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게 기념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의인의 삶은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그들의 기억함이 되고 회상이 되고 기념이 되는 칭찬과 감사를 얻게 되지만, 그러나 악인의 삶은 어떻다고요? 악인의 이름은 어떻게 된다고 잠언이 이야기합니까? 썩게 된다는 것이죠. 이름이 썩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름이 썩는다. 앞에 있는 문구와 연결 지으면 기억에서 사라진다. 그렇죠? 썩어서 없어지는 걸 나타낼 수 있잖아요.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잊혀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썩어진다는 표현이 더럽혀진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더러운 이름으로 기억된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저래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으로 그렇게 남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는 의인과 악인 행동이 현재의 삶에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행한 행동이 나의 삶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런 현재적인 결과를 언급하고 있지만 7절에서는 어디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한 사후 평가가 있다는 것이죠. 삶의 자리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죽은 이후에 누군가로부터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나의 선택이, 나의 결정이, 나의 행동이 우리 삶에 나에게로 열매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평가로 돌아온다. 적어도 우리 자식들이 기억할 것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가족들이 많이 기억할 것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살았지? 평가를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삶으로 살았는지. 우리 죽은 이후에도 사람들의 평가가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평가만 아니라 또 어떤 평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있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는지, 의인의 삶을 살아갔는지, 아니면 악인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런 마음을 지키는 선한 삶으로 누군가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정직한 말을 내어주며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을